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영상으로는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준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 수 없네. 나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찬양의 제사의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며 이 시간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즐거우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죄의 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님 오늘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달 가까이 드려졌던 지난 예배들과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될 터인데 혹여 그동안 평안함과 안일함 속에 주님 향한 식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금 뜨겁게 예배의 불씨가 지펴지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한 삶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한민국을 향한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아온데 이 시기에 주님의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한국교회가 저 북한 땅에서 복음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눈물로 저 땅의 회복을 바라시며 간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거짓 평화 통일이 아닌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된 비전으로 나아가며 또한 안녕식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가운데 다자간 통화를 통해 기도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로만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에 불을 내려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청년들 되게 하시어
시대적으로 어두운 이때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전 세계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조한을 전도사님,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로 성령님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에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죄가 죄임을 깨닫는 은혜,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어 예배를 통한 삶의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생명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가 영상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임을 알리고 또 새롭게 현장 예배로 이번 우리 주일부터 이제 지금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일 있을 이제 5월 31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사실 계획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3월 첫 주부터 이렇게 청년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상 시스템을 활용은 하겠지만 청년부에 대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찬양이라도 좀 녹화를 해서 올려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권면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나아가 이 찬양 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 동안에는 청년들이 또 청년부 예배를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로 11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청년들끼리 함께 이 청년 위주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 오랜만이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청년 위주의 찬양들을 같이 가미해서 또 집회 형식으로 집회도 드릴 것이고 또 예배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현장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원래 같이 3부 예배를 합치게 되고 연합되어진 것은 장년들과의 연합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청년들과 장년들이 그 중간 갭이 계속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장년들과의 갭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십자가 짐이 각자에게 장년들은 장년들 나름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또 십자가 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이제 새롭게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마음이 섣불리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할 것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또 이 사회적 생활적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현장에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양은 목자 없이는 어떤 곳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 없이는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만 따라와, 나만 온전히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사야 30장 15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18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자리 잡는 마음이 뚜렷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자리 잡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청소를 할 때에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그런 생활 속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모시고 자리 잡는 그 마음만 뚜렷하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세차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청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할 때에 이것이 지칠 수 있고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에, 여러분 청소를 할 때에, 빨래를 할 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칠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주님 안에서부터 마치 예배를 드리듯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선한 목자는 양을 급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도적이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양은 절대 급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으로 돌아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소년이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골리앗을 향해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초라하고 약해 보였기 때문에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렇게 말하며 다윗이 나가 싸우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이 자막은 없애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며 확신을 주었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곧장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해하고자 하면 여러분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자신이 쳐 죽였던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맡겨진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다윗을 주님이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사자나 곰으로 하여금 다윗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현장 예배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요즘 최근에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는 그러한 주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 찾기 주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100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99마리가 온전히 서 있을지라도 그 9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다니며 그 잃은 양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잘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으니 그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께서 맡겼던 양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양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을 자기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여러분 생명 걸고 그 양을 찾으러 가서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늘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계셨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양을 쳤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닌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잃어버린 애타는 심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여러분 그렇게 와서 싸우는데도 상식을 넘어서는 이성을 초월하는 여러분 수염을 잡고 싸우는데 쳐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울구락불구락 힘이 천하장사요 뭐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소년이었고 체구는 작았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슷한 사례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다니엘이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만약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하는 사실을요 알았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해 배신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정절, 그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여러분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의리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왕 다리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오가 그 당시 다니엘을 끔찍이 사랑했거든요. 다니엘이 총리였지만 그냥 총리였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민첩하고 가장 하는 그 일들이 탁월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리오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믿지 않는 자의 눈에 볼 때에도 이 다니엘의 모습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의 함께 해주시는 형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고 정말로 다리오 왕의 말과 같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더 구체적으로 사자굴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함께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통해 막아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이 사자와 곰과 그 싸우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틀어막으시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사자가 빠르게 달리지도 못하고 막 느릿느릿하고 그리고 또 막 힘을 쓰려고 하면 막 힘이 쭉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제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사자나 곰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전혀 상치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다윗일까요? 다니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우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자리만 잘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요, 백성들이 1명 2명 흩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보니까 사울 왕이 급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다가는 백성들 다 떠나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자 자신은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와서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이때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거야, 그렇게 말했다면, 그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고 바쁘다고 신앙을 우리의 생활하고 분리시킨다면 형편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은혜가 임해오는 그 순간까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요, 다윗과 있던 400명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은 피곤치 않고 생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은총길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당시 말 많이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조용했을 거예요. 그저 겸손히 아버지 요셉 옆에서 아버지가 목수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 좀 잡아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조용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다 보면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요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님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걸어가는 것도 지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뛰어가는 건 더 지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일지라도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나이가 많고 몸이 좀 병약한 사람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힘받아 일하는 자는 여러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잠을 못 잘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여러분 병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림, 제가 그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기다림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자기 몸도 못 가누었던 노아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 혼자 스스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님답게 중히 여겨드리고 그 안에 머물면서 자리 잡아보면 우리는 참 안정감 있게 서두르지 않고 넉넉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주님의 한 마리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양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 스스로 계획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일일지라도 주님께 꽉 매여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가 안 되면 죄도 못 이기고 우리는 인격의 뼈도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핍박이 오면 핍박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양은 큰 일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한다 뭐한다 보다 더 내 속에 취하기에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루 3끼 여러분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이 양을 먹을 때 그렇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거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먹는 것이 실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양은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을 먹는 것은요 하나하나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의 머리를 구워 먹는 것은 여러분 머리 이 뼈다구를 먹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으로 주님의 머리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구속함이 성령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의로울래야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속도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도 되고 구속된 영혼으로 서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참된 거룩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지혜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만 매여갈 때, 주님께만 속하여 갈 때,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 지혜로울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멍합니다. 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올 때, 여러분 이거는 이 양의 머리를 먹는 것입니다. 양의 머리를 먹을 때 그 지혜가 예수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실수가 많고 또 동시에 여러분 능률도 안 나고 계속적으로 잘 안 되어지는 것을 보다가도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제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기가 막힙니다.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서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우리가 그 양의 머리를 먹을 때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양의 다리, 양의 정강이를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강이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올곧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고요, 배고픔이 찾아올 수 있고요, 짜증이 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고요, 여러분, 아말렉이 찾아와서 뒤에서 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곳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의 그 정강이, 여러분, 양의 정강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올곧음, 우리가 짜증난다고 짜증내지 않고, 우리가 덥다고 뭐 원망할 일들이 생긴다고 먹을 것 없다고 여러분 투정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양의 정강이를 먹었을 때 생기는 올곧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어떤 상황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자리를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의 정강이를 먹었을 때 우리가 누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굶기도 하고 춥고 더운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이 전쟁 속에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함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올곧은 마음과 자세가 바로 양의 정강이를 먹는 것입니다. 그 양의 정강이를 구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주님의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러분 이런 올곧음을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만 한다면 나는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신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이 양의 정강이를 구워 먹고,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요,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는요, 올곧은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투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내장을 구워 먹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 눈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서 그 박동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그래서 그는 자기를 표현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여러분,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시는 것 맞았지만 반대로 요한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였고 요한이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된다면, 양의 내장을 먹게 된다고 한다면 영혼을 향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머리, 양의 정강이, 양의 내장,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되면 우리는 어떤 광야가 찾아와도, 어떤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다 정복하고 난 이후 평안한 여러분 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복지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만 좀 부르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 오늘도 사모하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길 걸어가며 나의 주님을 그리며
주다. 제가 종종 주님의 양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런 찬양들이 주님 앞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찾아오죠. 목마른 일들, 배고픈 일들, 다른 사람들이 성가시게 하는 일들, 여러분 시비를 걸어오는 일들,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달랐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두 사람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모두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들만큼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제가 불렀던 이 고백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광야 한가운데서도 광야 같은 세상길 걸어가며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한다면 주님 넉넉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우리를 추스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신을 벗고 겸손히 낮아져서 나로 근거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자각하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더듬어갈 만큼 주님의 법을 취하고 정강이 뼈같은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허락하신 환난 앞에서도 주님 아니라는 비밀한 초막 속에 숨어버립니다. 주님이 반석되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서서 상쾌한 마음으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윗처럼 주님의 한 마리 양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이라는 데만 역점을 잘 기울여도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하는 그 신앙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도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주님의 한 마리 양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며 기뻐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늘 겸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는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바깥에 뿌려져서 불태움 당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도나무 기둥 대신 주님께만 붙어와 있다면 밑에 뿌리로부터 진액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원하는 대로에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내 안에 오면 그 원함을 다시금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100% 응답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유실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 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가지예요. 가지, 먹는 가지 말고 나뭇가지. 왜 제가 가지를 좋아하냐면요, 가지는요 너무 겸손한 존재인 것 같아요.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가지는 꼭 저 기둥을 포도나무 대신 그 기둥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가지입니까? 너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내 의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편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도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계속 이렇게 성경 말씀은 달라지는데 기다림은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27편의 이 끝부분에 와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마지막에서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양의 정강이를 먹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고듬, 여러분, 흔들림 없습니다. 정강의 뼈를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붙어있는 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올고듬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것 보며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멈춰 서라 할 때는 어떤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폭풍 속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정탐꾼과는 다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속으로 주님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담대함은 주님의 정강이를 먹으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동일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붙어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께 속하여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순간순간 이 안으로 속으로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 머리를 먹고 주님 정강이를 먹고 주님 내장을 먹어가며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는요 이것 잘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체적으로 비틀거립니다. 여러분, 바탕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다 뜨겁다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앙에서 이 차다 뜨겁다는요, 차다는요 그냥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다는요, 여러분, 참된 주님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정쩡하게 걸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가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지 말고, 아니면 나한테 완전히 와서 속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하지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럴 거면 세상으로 가버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괴롭게 그렇게 있지 말고 그냥 가버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완전히 주님께 속하여 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 걸터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여러분, 우리가 한 노선, 우리가 오직 한 길로만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만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소수였지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지고 있는 자, 흰옷을 사서 입고 있는 자,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자,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며 나아간 이들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책망당할 것 여러분 하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계시록 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헬라어 원어 키네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옮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 내 사람 아니야 하고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사랑 잊은 사람 혹시나 있으십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 보십시오.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은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은요 다 주님 안에서 존귀하여 귀 있는 자,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귀 있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를 이기는 자, 주님으로 인해 싸워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마리 양으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양의 머리를 먹고 양의 내장을 먹고 양의 정강이를 먹고, 여러분, 이 세 가지면 문제 없습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영향권 안에 있지 말고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 봅시다.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에서도 예배는 드려졌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이 전염병 하나에도 어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야 드릴 수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전염병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똑같지만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때가 있군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영혼 없이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류병 환자를 아십니까? 목류병 환자들은 사실 자다가 자기가 일어나서 냉장고도 열고 화장실도 가고, 여러분, 그렇게 방을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났을 때에는요 자기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도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인 목류병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으로는 마음껏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잃어버린 것, 그 중심을 다시 되찾아서 마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끄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현장 속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의 양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주님의 양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양의 머리, 양의 정강이, 양의 내장을 먹고 안으로 주님과 역동적인 동행을 하며 우리가 광야를 돌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영상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다시 새롭게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혹여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은 내 호흡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왜 주님이 우리의 호흡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잠깐이라도 호흡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되신 주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며, 여러분, 주님이 나의 호흡인 줄 알고 주님으로 우리가 숨 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짜증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떨어져 있는 가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의 원함을 알 수 있고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한 마리 양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기다려 있을 그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다 잘했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것저것 못하는 거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하고 우수합니다.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없겠습니까? 돈도 풍성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가 다 좋은데 청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떨어진 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다시금 돌아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의 성령님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주님 우리가 영혼 없는 그런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찾은 뒤 뜨겁던 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양의 머리, 양의 정강이, 양의 심장을 먹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향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머리를 먹고 주님의 내장을 먹고 주님의 정당을 먹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엎드림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주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일지라도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해제일교회 엎드림 청년부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다시금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심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감사합니다. 오늘 3월 22일부터 시작된 영상 예배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끝이 아닌 이제 현장으로 나와 다시금 시작되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 다시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영적 목유병 환자들처럼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이제 마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중심 잃은 예배를 주님 앞에 회복하여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각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슬퍼할 만한 죄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침투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다시금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재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어질 현장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하나하나가 값진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만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